주일입니다. 어버이 주일 그러면 효도가 먼저 생각이 나지요. 자, 부모님에게 효도 얘기를 하면 저나 여러분들이나 자유로운 분이 아무도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나름대로의 사정, 형편 다 있겠지만 저도 어머니가 몇 년째 벌써 병원에 계시고 올해도 위독했던 적이 몇 번을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지금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어버이 주일을 맞는다 그러니까 이게 가슴이 딱 미어지는데 어쩌면 설교하다가 궁상밖에 울지도 모릅니다. 왜 저러나 그러지 마시고 부모님의 사랑이 또 부모님의 그 은혜에 애틋해서 그러는구나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기독교의 모든 복음의 비밀은 십자가에서 완성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보면 위로 하나님과 인간의 어떤 수직적인 관계 이걸 얘기할 수 있고요. 또 사람과 사람 사이에 어떤 수평적인 관계 이 만남으로 이루어지는 게 십자가입니다. 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만들어주신 10계명을 보아도 자, 1계명에서부터 4계명까지는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서 지키는 계명입니다. 자, 5계명에서부터 10번째 계명까지는 사람이 사람에 대해서 지켜져야 될 계명들입니다. 자, 이 계명의 중심이 뭐냐 하면 사랑입니다. 그죠? 그 속에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자, 본래 계명을 10가지 계명을 이렇게 함축을 하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바로 두 가지입니다. 이게 십자가로 이제 이루어지는 것인데, 자,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자, 평생을 부모님께 효도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되겠지만 그게 잘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적어도 오늘만큼이라도 말씀의 은혜를 받고 더욱 효도하는 자식이 되자. 그저 1년 365일이 효도하는 삶이어야 되지만 그게 안 되니까 그저 당자 같은 그런 자식이 있다면 말씀을 듣고 꼭 돌아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우리에게 하나님께도 효도하지만 육신의 부모님에게도 효도하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부모님이 일찍 세상을 떠나가신 분도 있을 테고 또 지금도 부모님이 생존해 계시는 분들은 더 말씀이 마음속에 새겨져야 되지 않을까. 특별히 부모님을 멀리 한국 땅에 두고 이곳에 이민을 오거나 유학을 오신 분들은 우리 부모님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줍니다. 우리 얼마 전 김산호 권사님을 먼저 이렇게 보내드리면서 저는 김산호 권사님 볼 때에 늘 우리 어머니 같은 생각이 들어요. 늘 그렇게 저희 어머니도 간당간당 위태위태 이렇게 살아오셨습니다. 자, 그런 분을 옆에서 볼 때 늘 어머니 보듯 이렇게 했는데 그분이 가셨습니다. 그죠?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효도하고 싶은데 이제 삶 안에서 뭔가를 해드리고 싶은데 부모님은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거지요. 자, 먼저 성경이 말하는 효도에 관한 말씀을 몇 구절 찾아 읽어드리겠습니다. 성경을 열어보시면 부모님에게 효도하라는 얘기가 이렇게 많았던가 생각이 듭니다. 자,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효도하는 자식에게 장수하는 축복을 준대요. 레위기서 19장 3절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켜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냥 안식일 지키라고 해도 되는데 너희 부모를 공경하고 경외하고 그리고 안식일을 지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 공경하는 것이 우리 사람의 살아가는 삶의 가장 기본적인 삶이라는 것 같아요. 그 기본도 안 하고 안식일 지킨다고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적어도 이 정도는 하고
와서 안식일을 지켜라, 그런 것 같습니다. 신명기 5장 16절에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내가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도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런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런데 순종할 때에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주 안에서 순종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주 안에서. 그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겠지만 주 안에서 하라는 얘기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속에 가득 담고서 그 말씀대로 그냥 누구 보는데 형식으로 하지 말라, 그런 얘기지요. 진정으로 부모님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라 그랬습니다. 한문에도요, 효는 백행지 일본이라고 그랬습니다. 백행지 일본. 뭔 말인가 하면 100가지 행실 가운데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효도라는 거예요. 그만큼 효를 성경 안에도 성경 밖에도 참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효도인데, 자, 특별히 성경에 보면요, 성경에 나타난 믿음의 사람마다 모두가 다 효도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효도하는 사람이 믿음이 좋습니다. 효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효도하는 사람이 잘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효도가 뭔가를 봤더니 순종을 얘기합니다. 순종. 그죠? 효도, 첫 번째는 순종입니다. 자, 순종이라는 말은 순수한 한국말로 풀이하면 순순히 복종하라는 거예요.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순순히 잘적으로. 자, 헬라어로는 순종을 뭐라고 했는가 봤더니 휘파퀴오라고 부릅니다. 휘파퀴오. 발음이 좀 어렵습니다. 휘파퀴오. 두 단어가 합성되어져서 순종이 됐는데요, 후포라는 말과 아쿠오라는 말이 합쳐지는 겁니다. 후포는 뭔가 하면 뭐뭐 아래, 언더라는 얘기입니다. 뭐뭐 아래. 아쿠오라는 말은 듣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은 뭔가 하면 낮은 자리에 서가지고 부모님 말씀하는 걸 다 듣는 거예요. 여러분, 상전이 얘기하면 종이 예 하고 다 듣잖아요. 그죠? 종이 그건 안 됩니다, 이건 이렇게 대들지 못하는 거지요. 그런 것처럼 부모님 말씀할 때에 예 하고 따라가라는 거예요. 이게 순종입니다. 특별히 요즘 젊은 사람들 보면요, 이게 아는 게 많아. 옛날 부모님 시대를 비해보면 지식이 풍부합니다. 인터넷 때문인지 몰라도 하여간 모든 게, 그러니까 부모님 세대보다 많이 배웠고 많이 알아요. 그래서 부모님 한마디 하면 그게 아니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지. 자, 순종. 그래서 순종이란 부모님 아래에서 귀를 기울이고 잘 따르는 것, 이게 순종이랍니다. 순종. 자,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히브리서 11장은 흔히 믿음장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한 장, 성경 한 장 안에 믿음이 좋은 기라성 같은 믿음의 선배들이요, 16명이 쫙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 16명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들의 공통점을 보면요, 모두 다 효도하는 사람들, 순종하는 자식들이었다는 게 이게 공통점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효도하는 자녀들이 믿음이 좋구나, 효도하는 자녀들이 축복을 받는구나. 자,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을 보면 거기에 노아가 등장합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그랬습니다. 이때 노아가 방주를 예비하는 기간이 얼마나 가면요, 거의 100년이 걸립니다. 100년. 자, 100년 동안 방주를 짓는데, 방주를 지을 때에 성경에 두드러지게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추측해서 생각해 볼 때요, 우리가 생각해 봐도 그 집에는 아들이 3명이 있습니다. 물론 종들이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그 아들들이 굉장히 효자였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는 믿음이 좋고 아버지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지고 방주를 준비하는데 비 한 방울 오지 않습니다. 산 꼭대기에다가 어마어마하게 거대한 방주를 짓습니다. 그 일을
아버지 혼자 할 수 있느냐?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을 부릅니다. 야, 내일 바쁘니까 이 방주짓들을 좀 거들어라. 근데 아들들이요, 할 말이 많잖아요. 아버지 혼자 하세요. 공휴일인데 우리 노래 가야지, 등산 가야지, 야외 가야지. 지금 방주를 짓고 계시는데 이게 뭐 하는 일입니까? 벌써 노망했나요? 비도 한 방울 오지 않는데 그 긴 세월 동안 방주를 짓는 이게 얼마나 어리석게 보입니까? 말도 안 되는 일. 이랬다면 노아 혼자 그 방주를 지을 수 있었겠나?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시험해 보는 거예요. 100세 나는 네 아들 이삭을 3일 길을 걸어가서 모리아산에서 그를 잡아가지고 제물로 드려라. 가서 이삭을 결박하고 칼을 들고 정말 잡으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때 이삭이요, 시온이 나이가 아닙니다. 어떤 신학자는 25살을 얘기하고요, 어떤 신학자는 40살까지도 이미 장성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나이든 100세가 넘은 아브라함이 그를 이길 수 있느냐? 이삭이요, 반항을 하면 이거 결박할 수 없는 겁니다. 어떻게 100세 넘은 사람이 20대 후반, 30대 초반 되는 이 힘이 펄펄한 아들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나 그런 거 못합니다. 그런데요, 이삭은 아버지가 하는 대로 순순히 순종을 해서 결박을 당하고 제물로 잡으러 갈 때에 그렇게 순종해가는 모습을 봅니다. 이게 순종이라는 거지요. 자, 두 번째는 성경을 뭘 얘기하는가 하면요, 공경을 얘기합니다. 자, 순종은 아래에서 듣고 귀를 기울여서 따라가는 것이지만 공경은 공손히 섬김이 있는 거예요. 자, 성경에 공경함으로 본을 보인 예가 많이 나타나는데 그 가운데 가장 귀한 것 가운데 하나는요, 야곱과 에서와 야곱 형제를 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 이삭을 공경한 거예요. 자, 성경에 보면 깨닫는 것은요, 이삭은 그 부모에게 순종했잖아요. 그렇죠?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순종했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순종의 사람. 그랬더니 그 자식들도 부모에게 그대로 순종하고 공경하는 거예요. 자, 순종하는 자식이 공경하는 자식을 만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자식이 혹시 말 안 듣고 속 썩이거든, 너는 네 자식이냐 그러지 말고요, 자기가 할 때 어릴 때의 모습을 되돌아보시면 됩니다. 왜? 내가 부모를 잘 순종했는데 자식이 그렇게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이삭이 자식을 알아보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죠? 자식이 뭐 12 돼가지고 이게 순번을 뭐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딸랑 둘. 그것도 큰 놈 작은 놈이 엄청 차이가 납니다. 하나는 야성적이고 하나는 여자애가, 하나는 털이 묵실묵실하고 하나는 맨들맨들하고. 이것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는 아버지인데도요, 별미를 가지고 대접하고 와서 축복받아라. 그러니까요, 큰 아들도 나름대로 준비하고 작은 아들도 나름대로 준비합니다. 이게 성경의 문화고 이게 여러분 효도하는 문화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앞도 안 보이는데 정신도 온전찮은데 거기 가서 뭘 엎드리가 축복을 받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 공경하는 자식을 만난 것, 여러분, 자기가 부모에게 그만큼 순종하기 때문에 그런 공경하는 자식이 자기 밑에 태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12명의 자식을 쫙 뒀는데요, 애굽의 총리 대신까지 나가지고 자기 민족을 구하잖아요. 그게 그냥 되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내가 부모에게 효도하면 자손 1000대의 복을 받으리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요, 땅에서 잘 되리라, 장수하리라, 하나님의 축복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이 성경의 역사를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역사를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보지요. 이삭의 때에 지금부터 성경이 거슬러 올라가면 얼마나 거슬러 올라가는가 하면요, 4000년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지금 2016년이니까 2000년 거슬러 올라가면 예수님 오셨고요, 거기서 2000년 더 앞으로 가면 그게 이삭의 시대입니다. 자, 그 이삭의 시대, 성경은 그 자녀가 앞도 제대로 구분 못하고
큰아들 작은아들을 제대로 구분하지 못하는 그 아들 앞에 가서 별미를 대접하고 축복을 받겠다고 머리를 탁 조아리고 순종하는 자식, 그런 시대에, 그때의 대한민국은 어떤 시대였는가 하면요, 고려시대. 918년에 왕건이 왕으로 추대되어서 국호를 고려라고 불렀습니다. 자, 그러다가 1392년에 이성계가 왕이 되어서요, 이시조선을 세웁니다. 그러니까 거기 고려에서부터 이시조선까지는 무려 500년 정도의 시간이 흘러갑니다. 500년. 자, 그때 우리나라에서는 그동안에 뭘 했느냐 봤더니요, 고려장 제도가 있었습니다. 서울 남쪽에서 쭉 가면 수지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요, 그 옆에 가면 풍덕천이라고 하는 동네가 있습니다. 큰 연못도 하나 있고, 거기 가면 옛날 고려장을 했던 흔적들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고려장. 자, 늙은 부모를 산채로 땅에 매장을 하거나, 그것도 안 되면 그냥 산에다가 버리고 오는 제도입니다. 자, 이걸 보고 한참 한심하기 그지없는 게, 우리가 고려장하고 있을 때요, 성경에는 벌써 그들이 효도의 꽃을 피우고 있는 그런 문화가 있었습니다. 자, 역사 속에 국법으로 행해졌던 이 고려장이 없어진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걸 제가 발견을 했습니다. 아주 효심이 좋은 아들이 있었는데, 자, 나라의 법은요, 고려장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나이 같은 부모는 갖다 버리라는 거예요. 자, 어머니를 지게에다 지고 고려장 하러 갑니다. 자, 불효자식 같으면 간단하게 가까운 데 갖다 탁 묻어버릴 텐데, 이 자식은 깊은 산 속에 들어가서 어머니를 이제 버려두고 오려고 마음 먹고 가는 거예요. 자, 들어가는데 뒤에서 뭔가 딱 소리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여간 깊은 산 속에 들어가서 어머니를 두고 이제 돌아오려고 하니까 어머니가 이 아들을 잡고 얘기를 합니다. 얘야, 네가 돌아가는데 길을 잃어버릴 것 같아서 내가 오면서 손에 잡히는 나뭇가지 하나를 딱 꺾어뒀다. 네가 산을 내려가다가 길을 잃어버리거든. 난 나뭇가지 꺾여진 걸 찾아서 그렇게 내려가면 집까지 잘 갈 수 있을 거다. 이게 여러분 부모님의 마음이잖아요. 여러분, 이건 공부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이건 배워서 될 문제가 아니고요, 어머니이기 때문에 갖고 있는 마음입니다. 자, 이 말을 듣는 순간 막 속에서 억장이 무너지는데 어머니를 거기 두고 올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국법을 어기더라도, 내가 국법을 어겨서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어머니를 끝까지 섬기리라. 도로 없고 내려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장롱 속에다가 어머니를 숨겨놓고, 그래서 어머니를 이제 사시게 하는데, 그때 나라에 큰 어려움 하나를 겪게 됐답니다. 자, 중국에서 우리나라를 막 집어삼키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 사람의 지혜를 시험하고 못 따라맞히면 어려움을 주고, 3가지 어려운 수수께끼를 풀면 이 나라에 이제는 어려움을 주지 않고 자유를 줄 거라 그랬다라는 거예요. 3가지 수수께끼가 뭔가를 봤더니, 첫 번째, 비슷하게 생긴 말 2마리 중에 어떤 것이 엄마 말이고 어떤 것이 자식 말인가 구분해봐라. 여러분, 사람은요, 적어도 애를 낳으려면 20년, 30년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다 애가 커가지고 엄마만 해지면 아무리 여러분 구분 못해도 엄마하고 딸 구분 못할까요? 엄마가 아무리 예쁘게 생기고 미스 코리아까지 생겨도 그 구분할 수 있지만, 말은요, 1년 된 놈이 또 새끼를 낳아가지고 같이 커버리면요, 어느 게 엄마 말이고 어느 게 자식 말인지 구분이 안 됩니다. 그걸 구분해보라는 거예요. 2번째, 나무를 깎아놓고 어디가 위고 어디가 밑둥인지 찾아내라는 거예요. 3번째, 코끼리의 무게를 한번 달아보라는 겁니다. 몇 킬로가 나가는지. 여러분, 지금은 이런 게 별로 문제가 되진 않지만 그 당시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 그러니까 고려가 팔칵 뒤집어졌는데 온 나라가 고민하고 있는데, 장롱 속에 숨어있던 어머니가 그 사실을 듣고서 답을 가르쳐 줍니다.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그건 그렇고 그건 그렇다 하고 가르쳐줬더니 이제 이 아들이 가서 왕에게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을 다 구했습니다. 왕이 기뻐가지고 너 때문에 너가 나라를 구했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후한 상을 줄 테니까 네가 소원을 한 가지 말해라. 자, 그때에 이 아들이 사실 고백합니다. 임금이 여차저차해서 내가 어머니를 이렇게 버리지 않고 장로 속에 숨기고 살아왔는데 이 나라의 고려장 제도를 없이 해주시면 좋겠나이다. 그래서 고려장이 없어졌다라는 거예요. 처음 들어보죠? 자, 부모님에게 꼭 별미를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자식을 사랑하는 이 어머니의 마음은 공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인터넷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의 모든 삶을 다 동원해도 그 어머니의 마음을 따라가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옛말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홀 어머니가 10자식은 너끈히 키워도 10자식이 홀 어머니 하나를 못 모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배움이 없어서 못 모십니까? 어머니 속에 있는 그 마음이 내 속에 없기 때문에 못 모시는 거 아닙니까? 어머니 같은 그 사랑, 어머니 같은 그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아마 이런 순간에 노래 부르면 다 우실 것 같아서 어쩌면 제가 견디지 못할 것 같아서 노래를 따로 부르진 않겠습니다. 잘 아시죠? 양주동 박사가 작사한 어머니 문에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자리 가라미시며 손발이 다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높다 하리요 어머님의 희생은 가히 없어라. 자, 이 어머님 날에 부모님 날에 어떤 한 분이 굉장히 부모님에게 속을 썩였는지 이게 뭔가 많이 찔렸나 봐요. 그래서 이런 글을 썼습니다.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들어보시고 혹이라도 해당이 되시걸랑 좀 가슴 치시고 그렇지 않으시거들랑 부모님 살아계시면 내가 꼭 효도를 많이 해드려야지 하고 다짐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내 부모 날 키울 때에 수천 번의 똥오줌 기저귀 빨면서도 한 번도 불평 없이 나를 키워내었었건만 나는 내 부모 한 번만 옷에 똥오줌 절이면 그것을 못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저 노인에서 죽어야 된다 했으니 천자천하에 이런 배은 만덕한 놈이 어디 있는가. 내 부모 날 위해 그 고생하며 돈 벌어 학자금 보태주며 공부시켰건만 나는 부모님 위해 용돈 한번 제대로 드리지 못하고 어쩌다 돈 달라 요구하면 노인네가 무슨 돈이 필요하냐고 편잔하니라 했으니 이 불효막심한 놈 어찌할 것인가. 내 새끼 옷 사주는 것은 메이크 아니면 안 사주면서 내 부모 옷 사주는 것은 얼마 못 사실 테니 입던 옷이나 입으시라고 했으니 내 부모 날 그렇게 안 키웠는데 나는 내 부모 그렇게 보답하니 이 불효막심한 놈 어찌할 건가. 내 새끼 아프면 당장 병원이라도 쫓아가면서 내 부모 아프면 내일 날 밝으면 병원 가시자고 긴긴 밤을 그냥 지새우게 했으니 내 부모 날 그렇게 안 키웠는데 나 내 부모께 그렇게 대했으니 오 주여 이 불효막심한 놈 용서해 주옵소서. 이렇게 누가 글을 써놨습니다. 가슴이 뭉클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자식이 어머니께 드리는 편지를 한번 또 누가 쓴 것을 발췌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머니 1000번을 부르고 10,000번을 불러도 싫지 않은 이름 어머니 1000번을 부르고 10,000번을 불러도 그때마다 들어주시고 사랑으로 받아주셨던 어머니 이 불효 자식들이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그간 평생에 못해보고 마음에 둔 마음의 소리를 전합니다. 어머니 불효 자식들을 용서하시고 첫째는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세요. 그동안 당신께서 피땀 흘려 키워주신 자식놈 효도 받으시기 위해서라도 오래오래 사세요. 어머니 일찍 돌아가시면 불효자식 효도하지 못한 죄로 내 평생 울면서 청개구리처럼 살아야 됩니다. 자식놈 잘 되는 것이 그토록 당신께서 원하시는 뜻이었는데 불효한 죄 때문에 평생을 눈물 짓고 사는 것을 어머니도 보시기를 원치 않으실 테니 어머니 건강하게 오래 사세요.
어렵고 힘들고 고난도 있겠지만 그래도 어머니라고 부를 수 있는 어머니가 있다고 하는 사실이 돌아가시고 나면 100번 울어도 소용없는 일이니 어머니 자식이 효도할 수 있도록 건강하게 오래 사세요. 그렇게 누가 글을 지었습니다. 뭐 부모님이 멀리 계시니까 그렇게 할 수는 없겠지만 어떤 분이 그런 제안을 했습니다. 부모님 사시는 데 가서 냉장고 한번 열어보라고. 열어봤더니 시디신 김치 몇 조각이 하고 말라버린 반찬 몇 개 하고 그러게 보면 냉장고 텅 비어 있더라는 거지요. 자, 우리 집 냉장고에는 먹을 것이 가득한데 부모님 냉장고에 먹을 것이 없다면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자, 부모님이 한 달 사시려면 얼마나 있으면 사시느냐고 물어본 적 있습니까? 자, 많은 자식들이 부모님에게 물어봐도 자식에게 어려움을 주기 싫어서 나는 괜찮다, 먹고 사는데 아무 지장 없다. 뭐라 그래요? 너나 열심히 살면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지요. 이게 어머니의 마음입니다. 자, 제 기억으로는 제가 한국 살 때 언젠가 시골 저희 어머니에게 가서 어머니의 손을 잡고 함께 시장을 간 적이 있습니다. 가서 물건 조금 샀습니다. 뭐 고등어 자반도 사고 콩나물도 사고 반찬거리를 조금 몇 가지 사가지고 그거 다 해봐야 불과 2, 3만 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걸 사가지고 어머니와 함께 손을 잡고 집으로 오는데 하시는 말씀이 야 아들아 나 오늘 기분 참